오늘 말씀의 제목은 뼈 아픈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다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읽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참 뼈아픈 역사입니다. 두 왕국이 모두 다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읽게 되는데 이 분열된 왕국의 뼈아픈 역사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열왕기 하가 열왕기 상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점을 살펴야 됩니다. 본래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두 권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구절 22장,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고 열왕기상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하시아 왕이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이 이 외교적으로 힘을 잃어요. 그래서 그때 다스리던 모압이 반역을 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잖아요. 모압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맥 하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받고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배반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아하시아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락에 올라가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타박상을 입었던지 골절상을 입었던지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마 합병증까지 생긴 것으로 그렇게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 다 불러도 차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긴급한 또 위급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가장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이 찾아와도 사실은 낙심할 건 아니잖아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분명히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긴급한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순종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때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될 두 가지의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숙한 교훈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곤경 중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에게 찾아온 이 두 가지 어려움은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기 아버지 아합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정결해지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우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신하들에게 자기가 병 걸린 것을 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그 신이 파리 형상처럼 생겼거나 혹은 파리가 이렇게 옮기게 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던 이 에그론의 우상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붑을 굉장히 평가절하해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똥파리의 왕이다 이렇게도 봐요. 똥파리.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격화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요, 이 똥파리의 왕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하시아의 신앙이고 이게 아하시아가 사는 법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을 더 신뢰하겠다.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긴급할 때 의지할 신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또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낼까? 아하시아가 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묻든지 그냥 그대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든지 하나님 그냥 무관심하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도찐 개찐이고 다 우상 숭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지금 따지시는 장면이 3절 4절이에요.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그 에그론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분명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저 바알세붑 똥파리의 왕에게 너의 생사를 묻느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나 섬기는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이 섬기는 그 바알에게 점을 치러 가느냐? 그 죄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만약에 아하시아가 이 바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고쳐주실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역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나중에 우리가 읽겠지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벽 기도를 한 거죠. 벽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오히려 바알세붑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붑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아하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하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요,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정서가 생겼는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질투하고 사기치고, 왜 저 모양일까? 도리어 저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고 근심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독교 정서가 그렇게 팽배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잘 다녀요. 기독교인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인생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혹은 반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반기독교인.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이신론자라고 그래요. 이신론자. 이신론자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겠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맡기셨고 이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추석 잘해요.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요. 서울에 뭐 미아리나 이런 데 점집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 4명 중에 1명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당들이 다 알아본대요. 신령한 무당들은. 왜 권사님이 여기 오셨냐고. 집사님이 왜 여기 오셨냐고. 얼마나 그 앞에서 창피를 당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들 결혼할 때 제일 먼저 궁합 보고 택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착실히 하더라도 긴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귀신을 의지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이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여러분, 이 점에서 뼈아픈 후회가 남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는 인생, 정말 뼈아픈 후회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것, 이게 아하시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예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잘못해서 질병이 걸리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하시아에게 발생한 이 질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는 이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서곡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면, 네가 다시 겸비하여 돌아오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사인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안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반드시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서 지금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귀가 막혀가서 도통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아시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그 사신들을 붙잡고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돌려보내니까 아시아가 그 돌아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물어요? 5절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아니 왜 내가 보냈는데 니들 돌아왔어? 그러자 그들이 자초지정을 막 얘기해요.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생김새를 물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맞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시아가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지. 근데 아시아가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9절. 즉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아니 엘리야에게 왜 군사 50명을 보냅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저 엘리야를 강제로라도 체포해서 붙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강팍한 태도예요. 그렇게 50부장이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로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향하여 부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왕의 권위를 더 높이고 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조롱 섞인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한 것이 분명해요.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대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왕의 권세를 등에 입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긴 것이 분명해요. 아하시아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가서 딱 이렇게 버티고 딱 이렇게 굉장히 강팍한 태도로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불이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그냥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아하시아의 이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없고 모욕을 당하실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건 앞에서도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두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 아마도 처음보다 더 경멸적이고 더 강한 어조로 너 가서 당장에 저 엘리야 잡아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50부장 역시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더 경멸적이고 더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50부장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11절의 말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속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메헤라인데 이거의 뜻이 서둘러서 빨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말을 강조해주는 부사어잖아요. 서둘러서 빨리 내려와라. 거기에 어떤 그런 권위의식이 그냥 잔뜩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속히라는 용어에서. 이 보여지는 아하시아의 태도가 엘리야에 대한 지극한 경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가 이 속히란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히. 그래서 엘리야의 말도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결과는 똑같아요. 다시 50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냥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보여지지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해대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너희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지 말라. 아하시아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심판을 당하고서도 고집스럽게도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사로잡아 가고자 했어요. 그만큼 완악하여졌고 교만하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임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누구의 이 잘못도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사를 물으러 보낸 것도 그렇고, 지금 엘리야 잡으러 그 군대를 보낸 것도 그렇고, 다 아하시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오롯이 져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겸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하시아처럼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알면서도 그냥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 결국 파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뼈아픈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올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한 아하시아로부터 보냄을 받긴 했지만 전임자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고 매우 공손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또 자신을 따른 50명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이 기도에 자기와 자기 부하 50명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런 그의 겸손한 태도가 자신과 그의 부하 50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비록 50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아하시아 왕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도자 아닙니까? 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50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함께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 앞에 섭니다. 서서 하나님이 전한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자, 그 말을 그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면전에 두고 지금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까지 그냥 뻣뻣하게 그냥 강팍하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끝까지 외면한 채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겪는 두 가지 고통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는 너무 뜨거워서 지옥은 뜨거운 곳이라 그래요. 뭐 한국인들은 찜질방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지옥도 어지간히 뜨겁지 않으면 잘 견딘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부자가 요청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자비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 말할 수 없는 육신적 고통을 토로해요. 그 하나의 육신적인 고통이고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마음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이 뼈아픈 후회예요. 뼈아픈 후회. 그것은 왜 나는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가. 그 후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근데 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욱 괴롭다. 지금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마음의 고통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운명이 될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간청해요.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이 있다, 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증거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것을 지금 부자가 간청하고 있는데 그 간청이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도 그 부자는 그 지옥에서의 그 고통과 뼈아픈 후회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습니까?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후회하니까 정말 두려운 곳 아닙니까?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시아 역시 지옥에서 지금도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뼈아픈 후회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하시아처럼 뼈아픈 후회를 남기고 죽어야 할까요? 그러면 정말 바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못한 것도 한이 되고 효도 못한 것도 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심각한 후회와 심각한 한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몰아가실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절실하게 생명 걸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게 심각한 후회와 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가 있대요. 근데 이 두 중에서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마귀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기도 전혀 안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로 그냥 내가 기도한다라는 의식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는 기도는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더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믿은 사람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해요, 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후회와 고통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후회 남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하시아와 같은 이런 정말 기회를 주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망할 인생인데, 그럼에도 엘리야 보내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하시아처럼 뼈아픈 후에 남기고 죽게 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미덥지도 않은 우상 따라가다가 뼈아픈 후에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몰아가실 때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뼈아픈 후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내가 뼈아픈 후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내 기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뼈아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알세북 같은 우상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긴급한 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고집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몰아가실 때 좀 더 간절히, 좀 더 절실히 내 생명을 걸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